레위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즉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희생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제 중에서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또 무엇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다 했습니까? 또 하나는 떡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 먼저 가루를 내서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제와 또 하나는 떡을 구워서 드리는 이 소제가 있다. 소제는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믿는 것이요. 소제는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된다. 행하는 곳을 가르쳐서 소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루의 이 소제는 뭐냐? 영적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만큼 자기 옛사람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요. 자기 겉사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의미입니다. 또 떡으로 드리는 의미는 이 떡으로 드리는 의미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냥 행실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 왜 거룩한 행실이라는가 하면 이 소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은 죄인데 죄를 넣지 말아라. 이 말은 죄를 안 짓는 행실을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이라. 이것을 가르쳐 떡이라 그랬습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루를 내는데도 참 어려운 그런 환란이 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와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많은 이런 마디가 있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데 아무래도 더 능합니다. 또 자기의 어려운 것을 십자가를 지는 그 일에 능합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즉 절구와 맷돌로 많이 이렇게 부서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 또 떡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덕의 불도 있고 번제의 불도 있고 솥을 달구는 불도 있고, 이런 환란을 통해서 떡이 만들어진다. 거룩한 행실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환란을 만나서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라는 것은 가루도 만들어주고
환란의 떡도 만들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란은 뭐랬습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 떡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번제단에다가 태웁니다. 불사릅니다. 이걸 화제라 그럽니다. 화제는 불사릅인데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이 화제입니다. 불사르다고 던져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제가 아닙니다. 불 속에 넣었다면 완전히 다 타버리고 불사르고 없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죄와 싸우다가 끝까지 거기에다가 내가 싸워 이기려 하다 보니까 내 소유가 없어지든지 내 명예가 없어지든지 내 지위가 박살나든지 내 몸이 박살나든지 내 목숨이 다 끊겨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화제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저렇게 가난하게 됐지, 저 사람 저렇게 참 직장도 다 잃었지, 예수 믿지만 결국은 저 사람의 몸이 참 큰 고통으로 됐지, 돈이 다 떨어졌지, 저 사람은 죽었지, 안 됐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완전 성립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화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때 기뻐하니까 이 도를 아는 사람은 이 죄와 싸우다가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내 죄와 싸우다가 내가 없어지면 완전 성공이고 분명히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성공은 아니다. 좋기는 좋은데 아직 성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미결 성공이라. 자, 이 도를 우리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이런 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런 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 걸음을 걸어본 그런 분은 이런 도를 그렇게 깨닫지만도 이것이 아니면 풀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면 야, 신앙 성공이다. 참 행복한 자다. 저게 참 귀한 신앙이다 하지만은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겠다. 저렇게 참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나는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타서 죽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거기서 불이 타면 그는 바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타서 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에 삼키게 되면 그것이 부활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지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죽지 아니해야 되고 고난을 적게 받아야 되고 고난받다가도 가난하게 안 돼야 되고 고난받다가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아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은 부활의 이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런 복, 내가 없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받는 복, 더 많은 것으로 받는 부활의 복이 있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더 좋은 이삭으로 부활시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못 믿으면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지 고난 안 받으려고 그렇지. 내가 이 죄 안 지으려다가 고난 안 받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이 모든 이런 천대 안 받고 내가 죽지 않고 그 길만을 위해서는 그게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죽게 되면 영원한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새벽 설교를 마치시고 그때 귀환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육체의 이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참 비참한 죽음이요. 안 된 죽음이요. 참 저렇게 마지막은 저렇게 칼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저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저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전할 수 없을 만큼 죽임을 당했으니까 참 성공이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 목사님께서 이 새벽에 찔려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러 다 가야 됩니다. 그 시간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러 다 갑니다. 다 각각 다 주일학교 학생 데리러 가게 된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소식을 듣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이 제단을 크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종은 저렇게 주의를 전하다가 끝을 맺었으니, 전하다가 끝을 맺었으니 저것보다 더 귀한 걸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나도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면 그 밑에 수많은 이런 순교자가 나온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화제라는 것은 들었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화제가 안 됩니다. 없어져 버려야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은 언제까지나도 마지막 부활의 신앙은 되지 못합니다. 부활은 죽고 난 뒤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이 도를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거기서 구차히 자기 목숨을 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지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죄한질라는 것을 더욱더 끝까지라도 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자, 이것이 화제의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이것을 주력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가루 예물이 아니고 또 떡으로 드는 예물이 아니고 세 번째 예물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오늘 12절부터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 곡식을 드리는데 이것도 내나 곡식인데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립니다. 처음 익은 곡식. 자,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첫 익은 곡식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을 왜 꼭 드리라고 하느냐? 일반 곡식은 처음 익은 곡식이 있고 일반 곡식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곡식은 언제든지 자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래 드려도 되고 저래 드려도 되고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선택해서 드릴 수 있지만은 첫 곡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고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됩니다. 첫 곡식은. 그거는 의무적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이 첫 곡식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곡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다 곡식이라는 것은 곡식은 모든 열매는 이 땅의 열매와 곡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 군데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또 삼림에 있는 저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라. 저 산중에 있는 생축도 하나님의 것이라. 집에 기르는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또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 사람의 첫 장자도 하나님께 드리라. 또 이 곡식의 첫 곡식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또 과일도 열매도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첫 과일은 하나님께 드리라. 첫 것을 드리란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요. 이 첫 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요. 첫 곡식을 드리는 그 가장 중심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곡식은 내 것이라. 농사지은 농부가 이 곡식은 내 것이라. 그래, 그럼 내 것이라 하면 다음에는 내가 비도 안 주고 씨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땅에 양분도 안 주고 너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곡식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지 않습니다.
심을 때 비가 안 오면 심지를 못하고 열매 맺힌 만약에 결실할 때 비가 안 내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햇빛도 나지 않으면 열매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줘야 되지. 자기 수고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여기는 사람. 자기가 이 땅에서 뭐 수입을 인상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을 하든지 이 수입에서 내가 벌었으니까 이 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고 농부가 전부 다 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안 해줬다면 그 사람이 수입이 되겠습니까? 모든 소득은 하나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도 여호와의 것이요 그 중에는 짐승도 공중의 새도 또 모든 곡식도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첫 것이 하는 그 나머지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건 내 것이다 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게 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그러니까 드린 것은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그걸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 이전보다 더 큰 수입, 이전보다 더 영원한 수입, 하나님 그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첫 것을 드리는 그 행위나 또 첫 것이 아니라 수입이 10분의 1,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인데 그 한 것인 표시로 양적으로 순서적으로가 아니고 순서적으로는 첫 것을 드리고 양적으로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거 다 내 것입니다. 그런 뜻이요. 내가 그러면 내 힘으로 다 수입을 이렇게 얻었으니 내 것이라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수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하나님 도움 없이 그 농사의 수입이 됩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이 수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드리는 것이요.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첫 것을 드리고 양적으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어요. 내가 보존하되 내가 보관하되 내 수중에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할 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너는 내 것을 하나님 것을 여기는 자다. 이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뜻대로 할 때 없어지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없어지는 것이나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더 드리게 되고 이렇게 안 드린 사람은 더 안 드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첫 것을 드리는 이유,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먼저 드려야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 것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곡식이나 첫 과실을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첫 것을 드릴 때 그것을 초실이라, 초라는 것은 첫 초자입니까?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첫 곡식의 이삭을 드리는 절기를 곡식 초실절이라 그러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열매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곡식 초실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곡식은 두 가지 있죠. 이스라엘은 곡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리, 쌀, 보리. 이것이 가장 주종되는 곡식이요. 이스라엘은 가장 주종되는 곡식이 밀이 가장 주종이요. 보리는 부수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 밀보리가 이 이스라엘은 가장 주종되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로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 밀로 드리는 초실이 있다. 초실절이 있다. 이렇게 이 곡식 초실절을 구별을 합니다. 열매를 드리는 가는데 열매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 열매요. 그 다음에는 감람 열매입니다. 감람 열매는 기름을 내는 올리브유를 가르칩니다. 이 올리브유는 음식으로도 사용하고 불 밝힐 때도 사용하고 이게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기름이죠. 기름 중에서. 그래서 이걸 계절적으로 본다면 3월경에 봄에 보리곡식 초실절을 드립니다. 그때 보리 수확을 하니까 그때 보리곡식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보리곡식 초실절이라 그러고 한 5월쯤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계산한다면 5월경에 초여름에 밀곡식 초실절을 드립니다. 밀 수확을 5월쯤 합니다. 또 한 10월경에 가을에 이제 열매 초실절을 합니다. 이때 열매는 포도와 이 감람 열매 이런 것을 가지고 다 수확하는 그런 초실절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곡식 초실절은 보리곡식 초실절이라 그러고 두 번째 곡식 초실절을 밀곡식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뭔고 하니 둘 다 안식일 이튿날에 드립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보리곡식 초실절도 안식일 이튿날이요. 밀곡식 초실절도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즉, 이런 초실절, 이 두 초시가 굉장히 초실절이 가장 기둥이 되는 초실절이요. 기둥이 되는. 곡식 초실절이 기둥이요. 그 중에서도 보리 초실절, 밀곡식 초실절. 이것이 가장 큰 초실절입니다. 이 두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배웁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초실절은 보리곡식 초실절입니다. 보리곡식. 3월달경에 보리곡식 초실절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이어서 바로 초실절은 이거는 보리곡식 초실절인데 3월경입니다. 그럼 첫 보리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며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첫이란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필이면 첫 것을 드리려 합니까? 첫이란 말은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받은 것을, 그러니까 먼저란 뜻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서 받은 것을 우리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주님에게 드려서 받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서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 이어서 두 번째로 받는 데서 있어 우리는 두 번째라 이러면서 첫 번째라. 첫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는 두 번째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우리 잠자는 자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첫이라는 것이요. 항상 예수님 먼저 되어지고 그 받은 대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 다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받는다 해서 여기서 첫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곡식의 의미는 뭡니까? 곡식의 의미. 왜 곡식을 드리느냐? 왜 다른 거 드리면 되는데 그 제물 중에서 하필이면 왜 곡식을 꼭 드려야 되느냐? 이 곡식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육체의 생명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육체의 생명을 내가 드리게 되면 무엇을 받느냐? 영원한 생명의 이 곡식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양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육체의 이 양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자, 그래서 이 이거는 보리 이 양식은 이 땅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 사니까 그 양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부활이라는 그런 생명 양식을 주십니다. 부활되게 하는 그 생명 양식. 보리 양식은 드리면 이게 부활의 생명 양식을 주신다. 이거 우리가 미리 알아놓고 나중에 자세히 할 때 그때 다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리가 아니고 밀의 첫 곡식을 드리면 밀도 생명 양식 아닙니까? 육체가 먹어야 사는 건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무엇을 주느냐? 이때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양식의 이름이 뭐냐? 그것은 진리와 영감이라는 요 양식을 주십니다. 진리와 영감의 요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육체의 것을 드리니까 육체의 양식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생한 그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서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리 추수, 밀 추수 이 둘을 합쳐서 곡식 추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가 보리 이 첫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 밀 추수의 초실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는 부활의 이 생명 양식을 받지, 하나는 진리와 성령의 이 생명 양식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보리 초실절에 대한 이것은 부활의 생명 양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본문에 이제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봅시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익은 것은 보리 추수입니다. 이 보리가 처음 익으면, 밭에서 처음 익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니. 단에 올려서 드리는 경우, 번제단 위에 올려서 드리는 경우, 이 화제를 가르칩니다. 화제로는 드리면 안 된다. 이 보리를 화제로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한 부분에 자세하게 해놓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자세하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자세한데 거기에 찾아가서 그걸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환히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론을 하기 쉽습니다. 그 추측을 하기 쉽기 때문에 추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이 나오거든. 다른 데는 어떻게 정리했는가 보자 하고 비슷한 성구를 찾아보면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라. 즉 화제를 드리지 말지라. 이 말은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 보리 초실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나왔어요. 보리 초실절뿐만 아니라 밀 초실절도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밀 초실절은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가? 이게는 지금 소재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소재는 누룩을 안는 떡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보리 초실절만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밀 초실절은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새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 밀 추수하는 밀 초실절 드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내나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는 밀 추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그냥 또 해놨다가 말.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은 절기의 7절기를 한목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항상 참고를 해서 봐야 되고, 요거는 하나의 보리 초실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여기 또 23절에 레위기 23절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기록 안 된 것이 또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 안 된 것은 레위기 23장에 거기에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자세히 또 우리가 모르고 또 기록해 놨어요. 그럼 이 둘을 같이 보면 이 보리 초실절에 대해서 환히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23장에 제가 많이 언급을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게 초실절에 보면 보리 초실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그게 기록된 것을 보면 어떻게 드리라는 것이 더 나와 있는데 보리 초실절을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떡이나 가루나 이것이 아니고 보리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장이 요제로 드리라. 이것이 보리 초실절에 드리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 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반드시 첫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이고 두 가지를 다 드려야 이 보리 초실절이든 밀 초실절이든 그것이 온전하게 초실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보리 초실절에서 첫 번째는 이 보리를 밭에서 그냥 밑둥을 딱 뱁니다. 밑둥을 베면 그걸 원래 가져와서 일일이 타작을 합니다. 밑둥과 볕단에다가 그 단에다가 그 이삭을 다 떨어내는 일을 합니다. 떨어내는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껍데기 벗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가루내는 일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일하게 보리단을 바쳐라. 하나의 보리단을 바쳐라 그랬어요. 보리단. 그럼 여기에 오늘 봉독한 요 말씀에서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거는 번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이것은 보리단을 제단에 태우지 말아라. 이거는 요제로 드리라 해서 요제는 흔들어 드리라. 보리단을 잡고 흔들어 드리지 이걸 화제에 드린다고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 자, 불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경우는 육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입니까? 넣으면 그 향기가 좋은 냄새가 안 나고 아주 좀 이렇게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또 다른 냄새가 나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근데 보리단은 단하고 같이 들이기 때문에 그걸 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위는 이삭만 타는 것이 아니라 단까지 같이 타기 때문에 그걸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하고 같이 타니까. 그러니까 가루도 생가루 넣지 말고 반드시 그 유향을 넣어서 그렇게 태우라 그랬으니까 그때 화제도 생가루는 넣을 때는 유향까지 넣어서 해야 그 비릿한 냄새 없이 그 향기만 나서 태우는 것이 다 향기롭게 되는데 그러나 그 대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하는 것은 유향은 빼라 그랬습니다. 안 넣어도 된다. 유향은 안 넣어도 이미 익힌 것이기 때문에 익힌 것을 번제단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그러나 생가루를 넣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가루를 넣을 때는 유향을 넣어서 해라. 그래서 유향을 넣어서. 근데 여기서 보리단을 드리라. 보리단. 이 단까지 넣어서 그거 갖다가 번제단에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리단이 다 탑니다. 단이 타면 그건 고소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냄새가 나겠습니까? 다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넣지 말아라. 이거는 불에 넣지 말고 번제단 불에 넣지 말고 화제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제로 드리라. 요제. 요제가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이 요제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제로 드리라. 그럼 요제는 뭔가?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손에 들고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흔들어 드린다. 또 요제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거제라고. 그는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내리는 그런 것이 거제고, 요제는 이 재물을 들고 내리는 것 하면서 동시에 좌우로 또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것이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제의 한 종류 중에 요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요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짐승의 그 넓적다리와 가슴에 대해서 나오면서 요제로 드리라 처음에 그랬다. 그 뒤는 그것을 거제로 또 설명합니다. 내나 요제를 또 거제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제나 거제나 같이 설명합니다. 내 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요제로 말했다가 요제로 한 것을 다음에 또 거제로 또 표현했다가, 그럼 이거는 결국 같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거제는 들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요제는 들었다가 흔들고 난 뒤에 좌우로 흔들고 난 뒤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거제는 들었다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뜻이고, 내려오는 것은 이제 내가 받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드리는 동시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입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린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제라, 또 요제라. 요제는 들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주님 들어서 주님 보십시오, 이걸 드립니다 하고 하는 것이 요제니까. 그러니까 요제나 거제나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것을 반드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약에 드려서 거기서 다 들어서 불에 다 죽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부활된 이삭을 줄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드리고 난 뒤에 받는 이 소망을 가지라. 이 요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 요제를 다 드려서 완전히 다 드려서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실은 너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락한 이 재물이다. 그래서 이 요제는, 이 거제는 소망 중에 드리는 겁니다. 소망 중에. 자, 우리가 드려서 목숨이 다 화재로 인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는 사람은 참 안 됐다 얘기지만, 그러나 드린 그것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려서 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 더 좋은 것으로 받아가지는, 그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제는 소망이 넘치는 것이라. 소망의 이것을 가르치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 보리 추수는, 보리 초실절은 부활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활을. 자, 초실절이 왜 부활인가? 구속사적인 입장에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쳐서 그 다음 날에 부활했습니다. 이게 지금 6월절을 지내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설명 안 해도 신약의 구속사를 본다면 환히 이 부활을 가르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 요제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됐습니까? 보리단을 드려야 됐습니다. 보리단. 왜 그냥 드리지 않고 보리단을 드려야 될까? 단이라는 것은 이삭이 밑에 줄기가 있는 채로 드린 겁니다. 줄기가 있는 채로. 줄기가 있다면 땅에서 서 있는 곳을 베은 겁니다. 밑둥만 싹 베은 겁니다. 그럼 땅에서 본다면 줄기까지 있는 것은 뻣뻣하게 서 있다는 뜻이요. 이삭이 쭉 곱게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것이라. 부활을 가르친 겁니다. 주가 일으키시니. 주가 일으키시는 이거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단을 드린단 말은 주님의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데는 단 드린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리 추수할 때만 보리단을 드려야 됩니다. 보리단을. 이 단은 밑에까지, 밑둥까지 쑥 길게 줄기까지 있다는 것은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씌운다는 그런 부활의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리단을 갖다가 먼저 보리단을 요제로 드리고 흔들어 드리고 다 흔들고 나는데 그걸 자기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집니다. 제사장이 자기 응식으로 가집니다. 화제를 드렸다면 그거 다 태워서 없어지지만도 자, 화제의 장점은 뭡니까? 화제는 들어서 없어진 것은 드린 것의 완성을 가르치고 너는 완전한 너는 제물이 되었다 뜻을 가지고 요제는 완전히 드린 이 제물이 이제는 너에게 다시 영원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리단을 들었으면 부활에 이것을 너는 받게 된다. 이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이 요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게 요제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 본문에 한번 봅시다.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소제입니다. 보리단을 드리는 소제는 요제는 끝났고 이건 두 번째 요 첫 이삭의 보리 첫 이삭을 드릴 때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이때는 가루를 내서 찌어서 먼저 볶네요. 볶고 난 뒤에 가루를 냅니다. 찌어서 그 가루에다가 내나 가루 다른 것들인 것처럼 그 기름도 섞고 유황도 기념물로 뿌려서 기념물로 해서 불사르는 화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는 요제를 드렸고 하나는 여기에 화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초실절에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화제는 드리는 것의 완성을 의미하고 요제는 드린 것을 드린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약속, 부활의 약속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에게 죽음으로 드리면 완전히 다시 부활하는 부활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리 초실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환히 알 수 있습니다. 환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레위기 23장을 자꾸 이렇게 읽어봐서 오늘 요 말씀과 구별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